이제 4절부터는 구약 성경에서 믿음의 본을 보였던 인물들을 이제 한 명씩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소개되는 인물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절 말씀에 등장하는 아벨입니다. 이 아벨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시사하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식을 따라 행할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부분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를 비교를 하면서 그 비교 결과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석가들의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합당한 해석들 가운데 하나의 해석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했던 선악과를 먹은 이후, 즉 죄를 범한 이후에 그들이 취했던 행동을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이전까지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벌거벗은 모습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그들의 벌거벗음을 가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 그 벌거벗음을 가리운 것을 하나님은 만족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신 무화과나무 잎으로 그들의 몸을 가린 것 대신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고 죽여서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입혀 주었습니다. 자, 이것은 죄를 범한 인류가 그 죄의 가리움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최초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건과 즉 죄를 범한 인류가 그 죄의 가리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최초로 계시해 주신 이 사건과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다는 이 사실의 그 연관성을 함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즉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현대인의 성경이 굉장히 흥미롭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즉 개역 개정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현대인의 성경은 내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내가 내 예물을 받지 않겠느냐. 굉장히 흥미로운 번역을 현대인 성경에서 해놨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했다면 이라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내가 옳은 일을 했다면, 자, 이 표현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면요. 내가 계시한 바를 가인,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바라. 그 의미가 이 표현 속에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했다면 내가 계시한 바를 가인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바라. 그러니까 제사에 관해서 하나님이 이미 계시한 바를 가인이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알고 있는 대로 옳은 일을 했다면, 알고 있는 대로 그 알고 있는 내용대로 했다면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가인이
하나님이 그 계시하신 제사에 관해서 알고 있었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하는 거죠. 이것은 가인의 부모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죽여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줬던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의 가리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던, 계시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결국 그의 부모를 통해서 가인도 이미 죄를 범한 사람이 죄의 가리움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자기 부모에게 하나님이 계시했던 그 방식을 이미 가인도 너도 알고 있는 바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바대로 옳은 일을 했다면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계시했던 이 방식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하여 죄를 범한 모든 인류가 죄의 가리움을 받을 수 있는,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예표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아벨은 하나님이 계시하셨던 그 방식을 따라서 제사의 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의 방식대로 제사의 제물을 드렸다는 거죠.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이 믿음으로 가인보다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히브리 기자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셨던 그 방식은 곧 성경 말씀을 가리킵니다. 가인의 제사가 거절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시사해 주는 바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한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있다는 것을 우리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자기 방식대로 무엇인가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하는 방식, 즉 성경 말씀이 가이드하는 바에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서 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성경 말씀이 우선적으로 가이드하는 바가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 말씀은 우선적으로 그리스도를 배우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가라고 우선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빛이십니다.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그리스도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점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 빛 되신 그분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충만할수록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영적인 어두움이 물러가고 영적인 무감각이 물러가고 영의 눈이 새롭게 열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으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기면서 하나님이 계시한 방식대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이드하는 바대로 무엇이든지 행하고자 하는 갈망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지. 아벨의 믿음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한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은 이 중요한 메시지를 놓친다면 유대인들이 그들은 열심은 있었으나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들이 열심은 정말 세계 어느 민족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그런 대단한 열심이 있으나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들은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진리의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하는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지. 성경이 안내하는 바, 가이드하는 바에 따라서 그들의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든 방식을 따라서 열심을 냈기 때문에 그 열심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열심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아벨이 믿음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하는 방식을 따라 행할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그 어떤 선도 우리 스스로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할 것을 시사해 줍니다. 4절 말씀 중간 부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증거를 얻었다는,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아벨은 가인보다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고 가인의 행위는 의롭지 않았던 것입니까? 아벨의 행위는 의로워서 하나님부터 인정을 받고 가인의 행위는 의롭지 못해서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가인이 드렸던 그 정성, 제사에 나왔던 그 정성, 제물을 준비했던 그 정성, 충분히 의로워 보였을 것입니다. 아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았던 그 배경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이 표현에서 우리는 그 배경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하는 방식을 따라서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하는 방식을 따라서 순응했던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드린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방식은 피 흘림이 있는 제물, 피 흘림이 있는 제물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있는 제물을 요구하는 이유는 제사자, 예배자들의 죄 때문에 그렇죠. 죄를 졌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예배자들이 예배하러 나오면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이게 하나님과의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예배자들이 직접 회의하도록 하지 않고 다른 방식을 취하셨던 거지.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해서 그 피값이 그 제사자들이, 예배자들의 죄에 대한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함으로 그 제사가, 그 예배가 하나님께 성립이 되도록 하는 방식을 하나님은 취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 있는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자, 예배자는 자신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인 거죠. 아벨이 바로 양을 제물로 드렸던 것은 바로 그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나오는 그 사람들을 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의 비교를 통해서 명쾌한 답을 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는 남에게 사기를 친 적도 없고 거짓말한 적 없고 간음죄를 저지른 적도 없고 세금을 착복한 적도 없고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금식을 했고 11조를 냈다고 당당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세리는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면서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인정치 아니하시고 세리의 기도는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평가는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외적으로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그런 교육을 우리는 받으면서 왔거든요. 자선을 베풀고 의롭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지내왔거든요. 그런데 이런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그런 평가를 예수님이 내리는 걸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죠. 비록 바리새인은 외적으로는 의로운 모습들이
대단했지만 그 바리새인의 그 의로운 행동들은 자신이 의로워서 남에게 사기를 치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의로워서 거짓말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의로워서 세금을 착복하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의로워서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금식했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의로워서 11조를 어김없이 드렸다라고 바리새인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의입니다. 이 인간의 의는 반드시 하나님과 충돌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의 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그 길목을 블락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걸 다 블락을 시켜버리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쌓은 의는 하나님과 대충돌을 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그 당당한 기도를 인정치 아니하시고 대신에 세리의 기도를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그 어떤 선도 나 자신 안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사람, 그 사람은 내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선은 있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의는 내 자신 안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존함 없이 단 한순간도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근거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어떤 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조금은 거북스러울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선이 있다고 우리 스스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행하고 있는 크고 작은 선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는 만족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 자신으로부터 만족하려고 할 거예요. 이런 것도 행하고 저런 것도 행하고는 나 자신을 보면서 우리 자신, 나 자신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나의 믿음 만족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서 만족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분으로 말미암은 만족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분이 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만족하고요,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신 그분이 행하신 그 일 때문에 만족하는 거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족이 파운데이션이 잡히면 비즈니스가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일이 형통하든 형통치 않든 범사에 감사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그 마음 상태, 그것이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는 것.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왜 쉽지 않냐면요,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가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공부해서 터득되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이 진짜 은혜로 선물을 주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진짜 믿음이라. 믿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내 상황이 어찌되든 관계없이 만족의 근거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우리를 받아준 적은 없어요.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나오니까 받아주신 거죠.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너무 기특해서 받아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상의 헌신은 매일 그분의 보혈의 공로 앞에 서는 거예요. 이거는 주일학교 유치부 아이들이 배우는 거지만 최고 수준의 진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분의 보혈의 공로 앞에 서서 감격하고, 가슴에서 나오는 감격이 나오고, 가슴에서 나오는 그 감격 때문에 하나님을 한 사랑이 나오고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기독교색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세 번째 아벨의 믿음은 사람이 죽어도 살아있는 소리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4절 끝에 보면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아주 오래 전에 죽었는데 그의 믿음은 살아서 여전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할 그 당시에도 말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 아벨의 믿음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여전히 살아서 말하는 상태,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소위 영향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이 땅에서는 이루어 놓은 실적들을 놓고 비교하면서 인생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이루어 놓은 업적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나날 동안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며 살았는가가 그 인생을 평가하는 가장 진정한 평가가 될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가인은 추박은 당했지만은 도시를 건설했어요. 자녀들도 많이 거느렸어요. 외적으로 볼 때 소위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아벨은 어느 날 갑자기 형에게 그냥 죽임을 당해버렸어요. 아무것도 이뤄놓은 것도 없이 그냥 죽었어요. 허무한 인생같이 보인 거죠. 근데 죽음 이후에 보니까 가인의 업적도 다 사라지고 이름도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근데 아벨은 허무하게 죽은 것 같았으나 그가 가졌던 그 믿음은 오고 가는 세대 사람들에게 살아서 증거되고 있다. 지금까지 증거되고 있고 앞으로도 증거가 되고 올 것이라는 거죠. 그 아벨의 믿음의 증거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와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나온 사람들이 시대마다 많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죠. 누가 인생을 진정으로 잘 산 사람이냐는 거죠. 한평생 수천억의 돈을 가졌던들, 그런 호흡이 멈춘과 동시에 그와는 상관없는 돈이 되고 말고 그 순간에 다 끝나나 버리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산 사람의 그 믿음의 영향력은 세대를 거쳐서 그 영향력은 살아서 꿈틀거리면서 사람들에게 말한다는 거죠. 성령이 전달시켜 준다는 거죠. 누가 과연 인생을 잘 산 사람이냐는 거죠. 언젠가 소그룹 모임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나눔을 가졌는데요.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나눔을 가졌는데 깜짝깜짝 놀라는 눈치였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평소에 별 의미 없이 그냥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믿음의 모습을 살았는데 별 큰일도 아니고 아주 작은 사소한 것처럼 보였는데 그것을 보고 있던 다른 사람들은 말은 안 했지만 다 생각 속에 잠겨 있었다. 나눔의 장을 딱 열어놓으니까 그때서 막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할 때는 그냥 너무나 작은 일이었고 그냥 지나갔던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었지만 눈을 통해서 다 시청각으로 들어와서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든지 영향을 받든지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성령께서 그 믿음을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사람들까지 성령께서 전달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경제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이론은 실적으로 잘 살았다라고 자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평생 나 믿음으로 살았다는 고백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진짜 마지막 문 앞에서 후회하지 않는 사람, 최고의 갑부들도 그 순간 앞에 가서는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후회하지 않을 사람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죽음이 문 앞에 와도 전혀 후회할 것이 없어요. 아쉬운 게 없어요. 이뤄놓은 실적이 조그만 해도, 사회적인 신분이 높이 올라가지 않았어도, 경제적인 부를 이루지 않았어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배짱이 있어요. 이게 정말 이 방언으로 하면 잽이 안 되는 그 엄청난 하늘의 배짱이 있어요. 게임이 안 되는 배짱을 하나님이 주세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 부족해도 괜찮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믿음을, 많은 사람들의 성령이 그 믿음을 살아있는 말로 증거해 줄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빛처럼 빛난다 그랬잖아요. 그 옳은 배가 어디예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사람들, 하늘의 빛처럼 빛난다 그랬거든요. 믿음의 영향력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영향력을 통하여 그리스도 앞으로 와서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선물로 얻는다면, 이 사람 진짜 인생 잘 살아는 사람이잖아요. 뭐 후회할 것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인생을 가장 멋지게 산 사람,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믿음도 재점검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믿음의 영향력, 바보처럼 살아가지만 그 믿음의 영향력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사용해 줄 수 있다면, 호흡이 멈춘 이후라도 정말 영광스러운 죽음이 될 것이고, 영광스러운 인생, 참 인생 잘 살았다는 말을 후대 사람들이 분명히 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